저도 이번 주에 좀 학교를 가서 좀 많이 몸이 피곤한 주였는데, 여러분들도 학교 정말 잘 다니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첫 번째로 함께 찬양할 곡은요, 예배하는 자세요. 전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마르지 않는 물로 샘물로 채워지는 일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다음으로 함께 찬양할 곡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번안곡이 좀 많이 있는데 가사가 좀 살짝 달라요. 근데 여기 저희는 레위지파에서 불렀던 거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알던 곡과 좀 살짝 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정말 그 길을 만드시는 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미래가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렴으로 시작할 겁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목소리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이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는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께서 몰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찬 상태로 세상에 나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악 가운데 살아 주님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있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여 주님, 그저 우리가 지금 세상 마귀에는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주여 주님, 정말 그 종이 마음 가운데 눈이 떴을 때 정말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군대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지. 주여 주님 함께 도와주세요. 주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김예찬 총무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많은 이들이 교회 오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봤어요?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영상도 봤으니까 우리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때요? 영상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이 이 영상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영상을 먼저 봤어요. 거르두기 4단계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일지도 참 자신 없고 언제까지 되겠다라고 확신도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되어진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지치지 않을 방법은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200년 가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지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본 영상은 이집트 왕자라는 영상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테마곡 The Prince of Egypt Deliver Us라는 첫 곡의 내용이에요. Deliver Us. 여러분 Deliver Us 그러니까 뭐라는 뜻, 무슨 뜻 같아요? 배달의 민족 아니야. 딜리버리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하나소서. 그 노래 장면의 내용이죠. 이 이집트 왕자도 그렇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 같아요? 모세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래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예. 여기 뿔이 있는데 이 뿔은 그 뒤에 이제 모세의 광채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이제 20장 넘어가면서 하거든요. 그 광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당시에 광채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뿔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본 적 없어요? 어?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성경 인물들 참 많이 조각을 하고 많이 만들었는데 그 거의 실제처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얼굴이라든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당시 가장 강력했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끄집어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오래전에 있었던 한 민족의 역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행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난 선지자,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쓴 5권의 성경 저자, 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의 무덤을 감추셨던 한 사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유대교나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모세를 칭송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슬람에서도 모세를 칭송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알라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죠. 알라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작을 보려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모세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1장에 애굽에서 힘들었었던 이스라엘,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와서 모세가 출생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좀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신화들 있잖아요. 당군. 그죠? 당군은 어때요? 건국 신화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판웅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혁거세는 어때? 아래서 태어나고. 그죠? 주몽도 그렇고 박혁거세도 그렇고 김알지도 그렇고 웬만한 그 신라 고구려의 왕들은 다 아래서 태어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죠?
어떤 그러한 좀 대단한 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멋지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어떻게 등장한 줄 아십니까? 천사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 출생을 합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까? 우와, 이제 삼손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기대감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세례요한, 예수님 동시에 같이 등장을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습니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Save us.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근데 오늘 이 모세는요, 어떠한 탄생 신화도 없어요. 평범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특별한 겁니까? 그냥 평범한 겁니까? 평범하잖아. 여기 보세요. 부모의 이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남자의 이름도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후에 나중에 보면 이름도 나오고 족보도 등장하고 쭉쭉쭉쭉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했고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떤 대단한 것들, 특별한 것들, 새로운 것들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바라고 어떤 것을 기대하길 바라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은요. 뭐에서 시작하냐면 평범에서 시작해요. 평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명이란 특별한 일을 평범의 자리로 가져와 특별한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평범한 것.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족들이 애굽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60만 남자입니다. 남자가 60만이에요. 그 남자의 반 정도가 결혼했다고 칩시다. 4분의 1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몇 명입니까? 최소 15만에서 3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15만에서 30만에 가까운 가정들 가운데 그냥 한 가정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 임한다. 여러분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어때 부르려냐면 소하고 쟁기 가는 데 중에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뭐하다 부르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금을 내렸다가 걷었는데 그때 부르셨어요. 그죠? 세리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마태. 세리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평범한 현장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평범한 현장 가운데서. 대단함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다고 나는 외모도 평범해. 나는 공부도 평범해. 무엇이 평범해? 아니요. 괜찮아요.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부르신 가운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다라는 거,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 이 가정의 괴로움입니다. 왜요? 1장 22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로되 아들을 내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중국은요, 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냐면 딸을 키우는데 호적에 못 올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적에 없는 사람이야. 주민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딸이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들이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거나 팔아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중국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가정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왜 힘드냐면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 가족인데 모세 가족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벌써? 형인 아론이 있어요. 자, 아론도 있고요. 또한 누나 미리암도 있어요. 즉 딸과 아들이 그 집에 있고 지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정이 태어나기, 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민되겠죠. 법이잖아요, 지금. 법을 어기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평범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평범을 벗어나는 일이 이 가정에 생긴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한 일이 평범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웁니다. 왜 키웠느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뭐 했다? 잘생겼대요.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참 잘생겼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 있어요? 막 아이가 너무 예쁜 거야. 부모 입장에 다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하는데, 그쵸? 아이는 다 이쁩니다. 저도 여기 두 아이들 있지만 예뻐요. 진짜로. 거짓말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 아이는 예쁘죠. 부모 입장에서 아이는 예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럴까?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가 여기에도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잘생겼다, 외모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보기에 좋은 거야 지금. 근데 이 아이가 보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지금 이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여기에 있어요. 평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의 소명이, 이 여인에게 소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그 소명을 지금 요게벳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두렵고 왕의 명령에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고 있지만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이 어미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 그 3개월 안에 발각될 수도 있어요.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왜 줬는지 잘 보세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끊고 이유식을 해도 되는 시기가 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부모의 케어가 무진장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필요한 나이도 있지만 이 3개월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놀라운 거, 이 아이를 3년 동안 키워라, 5년 동안 키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3개월이라는 그 작은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선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소명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헌신적인 것, 죽음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 다 자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펼쳐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연평한 씨가 부른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노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이 가사를 쭉 읽어드렸어요. 여기 요게벳이라는 건 아까 보았지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하는 노래죠. 근데 오늘 노래도 그렇고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잘 봐야 돼요.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아까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그렇고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흘러 갔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물에 딱 떠내려가면서 악어, 하마, 어부들의 그물, 노 다 피해가면서 딱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쫙 흘러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흘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 그렇게 찬양하는 연평한 씨의 노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고 나일 강가 사이에 두어요. 갈대 사이에. 흘러다가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두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뭐다? 계획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게벳이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최선이에요. 최선. 여러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그녀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배를 띄워보내는 그 심정, 그것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요게벳의 뭐다?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함도 없어요. 신비로운 인도감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게벳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만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공부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거 구하게 해달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소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명을 착각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감옥에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되었을 때 그는 똑같이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했어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의 평상시 일상에서의 신실함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평범한 가운데서 뭐하고 있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노력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만 600명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어요. 600명이. 베냐민 지파에서만. 이스라엘 전체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상대한 건 17살이 그 어린 자녀가 가서 돌덩이 5개 던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골리앗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은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렸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한국 땅에, 이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이에요. 소명자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하시는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장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나일 강가로 목욕 나온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하나 들어있네. 봤더니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 모실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이렇게 우연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갖다 놨고 딱 등장했고 등장해서 유머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딸이 모를까요? 이 여자아이가 히브리 여인으로서 유모를 데려오는 게 누군지 몰라서 맞아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진해서 바로의 딸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데려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알아요. 지금 이 아이를 갖다 놓은 게 이 여자아이라는 것도 알고 이 여자아이가 누구를 데려올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건져내었음이라. 구하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모세의 가정에게 완전한 반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나일 강가에 이렇게 눕혀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가 그렇게 성장할 거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무시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죽음의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는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싹쓸 받고 유모로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린 결과를 아니까 아이를 갖다 놓고 그 아이에게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 했더니 바로가 오케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잘 됐어. 그걸로 끝나지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고 하나하나 책임져 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큰 역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의 충실함이, 정직함이 애굽을 살리고 그 근동 아시아를 살렸던 역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의 이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이 사건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비록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우심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브라이언 찬양사님이죠. 주가 일하시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사역이 힘들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딱 발표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가셨어요. 미국으로 딱 떠나셔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계셔. 왜 그랬느냐?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을 다 빼앗겼대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 중에 의료진의 실수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대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난 교회 안 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찬양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광야 걷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광야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찬양을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보냈대요. 나 이거 이 찬양으로 나 위로받았어. 이거 내가 만든 찬양에 들어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로 제 친구들에게 보내는데 답변이 이렇게 오더래요. 나 이 찬양 아는데? 아무도 자신의 노래는 들어주질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노래를 부를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교회가 다 부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그 찬양을 위로를 받고 있었더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요게벳의 그 작은 충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김브라이언 목사님처럼 그 찬양이 맞는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2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주의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하옥과 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소명과 속한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계속해서 길어지는 코로나가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힘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